이 5월달은 가정의 달, 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부부의 주일, 이렇게 5월달은 가정 위주로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참 좋은 계절이다. 그래서 계절의 여왕이다. 이렇게 또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 14절과 15절에 하나님의 나라 이 두 번씩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나라의 왕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사람이 몰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예수님의 나라에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기억하고 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최측근인 제자들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깊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는 지금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린아이 같이 목말라서 은혜 받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들을 막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린이날, 우리는 어린이날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922년 소파 방정환 선생이 5월 1일을 이렇게 정했어요. 그런데 1927년에 5월 첫째 일요일로 다시금 바꿨어요. 그리고 난 후에 1939년부터는 일본 이 제국주의자들의 방해로 중단되었다가 1945년 5월 5일에 바꾸고 그때부터 국가 공휴일로 제정을 했습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를 기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른들이 어린이를 어떻게 예뻐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더 깊이 생각하고 다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린이날을 맛있는 거 사주고 또 선물을 주고 놀아주면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이 어린이날은 그저 쇼핑하는 날로 요즘은 이렇게 여기고 있대요. 내 날이니까 내가 오늘 원하는 거 다 사줘야 돼 하고 이렇게 쇼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들은 어린이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좀 진지하게 돌이켜보고 그 뜻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더더욱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할 교육관을 돌이켜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보게 되면 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려온 사람들입니다.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게 되면 우리 시조 아담이 타락을 해서, 타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타락이에요. 그것이 반역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타락해서 우리 인생들은 이제 심판을 당했는데 죽었더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도 이제 길어야 100년, 120년 이렇게 사는 것으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다시금 불쌍히 여기셔서 메시아 언약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은혜의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은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들이. 누가? 당시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이렇게 좀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좀 구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창세기 18장 19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19절, 물론 18장은 이제 이 이삭을 자식이 없는데 자식을 약속하시고 그 이삭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데 자식을 약속한 대목이 창세기 이 18장인데요. 그 19절에 보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소돔 고모라 성으로 가는데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이 천사들이 왔어요. 예수님과 다른 천사들이 왔는데 그때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봤는데 그가 믿음에 있어서 가장 샘플,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 생각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딱 끝나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믿음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사람, 본이 될 수 있고 모형이 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우리는 불순종을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불순종 많이 했어요. 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게도 내려가고 아내를, 자기 아내를 이렇게 동생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이렇게 내용을 쭉 읽어보면 너무너무 순종을 잘해요. 그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의 조상이라 우리는 이렇게까지 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요?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더라. 그러니까 자식이 지금 생기지 않았는데 그 자식을 통해서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공도, 공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묘사하는 말이다라고 하고 있으면 이것을 채택이라고 히브리어로 체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던 교제를 염두에 두고 이를 의롭다, 공의롭다 이렇게 표현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도라라는 말은 미시팟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인데요. 정의라는 말, 특별히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질서가 있는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 특별히 사람들 사이에 누리는 이런 바른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사람들이 함께 사는 사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고 하나님의 법이 또
양심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가리켜 이렇게 공도, 정의로운 사회를 이렇게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만들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따라서 이 의와 공도, 다시 말하면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 또 사람과 사람, 이런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도를 그와 그의 후손에게 가르쳐 사람이 사는 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서고 사람들 사이에 정의가 시행되어는 이런 사회를 지금 이루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나라,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는 이렇게 뭐가 금전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말씀의 관계성을 복이라고 했어요. 시편의 복이나 팔복이나 모두가 다 복에 대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게 되면 그게 복이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또 이게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그러니까 부르신 목적을 볼 적에 땅 위의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경건한 백성을 세우는 것이고, 경건한 백성을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나시도록 하셔서 만민을 구원하는 약속을 이루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를 위하여 그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자식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고 아직 자식을 주시기 전이지만 그의 자식들에게 또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라는 자녀 교육을 명하고 계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은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 에레미야 1장에 보면 복중에서 에레미야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또 이 다윗도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거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복중에 태아도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남과 여로 말미암아 나왔다 하지만 그건 육신이고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나오게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또 예배하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식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하고 또 잃어버리고 있어가지고 내 소유물로 생각하고 내가 하지 못했던 거 넌 다 해야 돼. 이것을 대리만족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총장님이 계시는데 자식은 레스토랑 하다가 이제는 수입차 딜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훌륭하신 분이 자녀를 갖다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총장님은 교수를 시키든가 목사를 시키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딸은 저쪽 홍대에서 교수를 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 부모의 개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걸 해야 돼. 그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의 앞길을 이렇게 밀어주고
후원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런 모습을 지향해야 돼요. 항상. 특별히 아브라함은 자녀를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을 낳았을 적에 그 얼마나 이뻐요. 근데 한 17세쯤 됐는데 그 청년을 데리고 가서 모레아 산에서 바치라게 했을 적에 그를 잡아서 꽁꽁 묶어서 죽이려고 할 적에 그 순종하는 모습, 날마다 생활할 때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했죠. 이런 생각이 들었을 만도 한데 이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배우고 기도하는 것을 배운 것을 보고 그의 일성 이삭을 이 성경을 인물 공부를 또 해보게 되면 늘 순종하는, 그래서 이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25장 21절에도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더라. 40이 넘었는데 이렇게 40이 넘어서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자식을 달라니까 기도를 또 들어줬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흉년이 들어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제 그 그랄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그랄로 내려가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안 내려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라라는 것입니다. 늘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많은 역사를 쭉 지켜볼 적에 우리에게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책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잠언 1장 7절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우리는 볼 적에 이렇게 늘 하나님의 관계성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더라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잠언 기자를 통해서 이 기록을 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상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지식의 근본이고 사람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이렇게 훈계나 이 지혜를 멸시하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자식을 이렇게 이 말씀에 잠언 1장 7절부터 말씀을 보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 부모를 대적하는 자, 장로들에게 이 얘기하게 되면 장로들이 심판을 해서 그를 돌로 쳐 죽인다. 그래서 그것을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게끔 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을 어떻게 보면 엄하게 이스라엘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시대의 자녀들 보게 되면 어떤 대형 교회는 자녀들은 이렇게 주일 학생들은 본당에 이렇게 장년 예배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편 어떤 분은 아니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다 데리고 나오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방임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애들 마음대로 해. 떠들든 말든. 이건 방임이거든. 이거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문제가 걸렸어요.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 이 역할을 보게 되면 자녀 교육을 엄하게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가 바르게 되어지도록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랬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그랬죠. 바라고 오매. 이것은 뭐겠습니까? 여기에 사람들은 이미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과 또 솔로몬의 이런 모든 지혜 지식을 배웠더라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2단이다 3단이다 이 얘기를 하지만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서 브라인드가 돼서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 예수께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기억하고 안수하고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안수가 뭐겠습니까? 구약의 성경 이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안수라는 것은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이 어떤 직임을 어떤 일을 시킬 적에 이렇게 안수하는 거예요. 그렇더라면 자기 아들이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들은 나온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가 좀 많아요. 항상 구속사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면 좋아요.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고 그 온 사람 오시게 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은 늘상 구약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잘 받고 나왔는데 문제는 이 가르막는 제자들입니다. 최측근에 있는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매 제자들을 꾸짖거늘 그랬습니다. 여기에도 그렇지만 이제 앞에 마태복음 이 9장에도 보면 여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8장 19절에도 8장에도 나와 있고요. 문제는 우리에게 예수께 나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데 노상에서 누가 크냐 제자들이 이랬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 어린아이에 같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린아이는 너무 어리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랬죠. 사람 취급도 안 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 샘플을 보여주신 것은 어린아이들은 회개도 잘해요. 주세요 가르치면 주세요. 잘못했으면 잘못했어요. 즉시로 합니다. 나중에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게 굳어가지고 내 사고방식에 내가 뭘 잘못했어? 이래가지고 안 해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즉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고 이 어린아이들은 따라오라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와 같고 양떼와 같다 그랬습니다. 다 제 갈 길로 가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보면서 물론 장년들도 어린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볼 적은 이게 이 어린아이들 나이가 이게 어린아이들을 얘기하고 있죠. 이들이 지금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오는 나라, 예수님의 나라 왕을 찾아서 오고 있는 사람들을 제자들은
그저 너희들은 귀찮으니까 저리 가. 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냐.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영안을 열어서 쳐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예수님께서 노하셨더라는 거예요.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같이 이렇게 주님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찾아오는 이러한 모습, 예수님한테 가면은 뭐든지 다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제자들 보면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장 마가복음 9장 3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늘상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으나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을 적에 모세가 보지는 못하고 등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짜잔 하고 다 봤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뒷모습만 봤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대로 들어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생각할 적에 항상 예수님께서는 오늘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일을 하게끔 하셨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얘기할 적에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16절에 보면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이 땅에 오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누구, 후, 항상 누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담에색 도상에서 만날 적에 주여 누시니까 누구냐는 것을 알아야, 이것을 볼 적에 항상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는데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를 적에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못 오게 하는 사람들은 연자맷돌을 메고 물속에 들어가라,
제가 연자맷돌을 가다 보니까 엄청 크더구만요. 우리는 뭐 그냥 이런 맷돌 생각해서 이 생각을 했는데 연자맷돌이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이렇게 미는 거더라고요. 배도 빠뜨리겠더라고요. 이게 엄청 크던데 이렇게 그 연자맷돌을 메고 빠져야 되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잠언 말씀을 한번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우리는 내가 그 역할에 혹시 마귀 노릇은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배우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배우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한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롯과 엘리인 것입니다. 롯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와를 따르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심지어 사위들은 뭘 하면 농담으로 여겼더라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하는데.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는 데 있어서 자기 아내는 가다가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그 딸들하고 같이 살아서 이 자식을 또 우리 세우자 해서 그 딸들이 아버지하고 동침하는 바람에 그 저기 이상한 나라가 생기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 또 한 가지는 이 엘리 제사장도 그 엘리의 아들이 회막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면 늘 제일 좋은 것은 자기들이 먹고 회막에 수종드는 여자라고 동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그 자식을 교육하지 아니하서 멸하기로 약속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너는 내가 내 처소에 관해 명령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예물 중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 자신들을 살지게 하느냐. 사무엘상 2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식을 교육시키지 아니하고 그저 내 맘대로 사는 대로 놔둬버리니까 방임하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전쟁터 블레셋 전쟁에 나가서 아들도 죽고 그 죽었다는 소리에 놀라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엘리도 제사장도 죽잖아요. 자녀들에 대한 것을 교육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 나아오더라. 예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다 가르치세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물론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육신의 사람들 선생과 거기에 담당하는 목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깨닫는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여호와를 늘 사랑하는 이런 사람으로 가르치고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 또 일반적으로 이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왔을 적에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에게 다 여기 지금 세례받은 사람들 안수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축복받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 어린애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있고요. 또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육신의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잘 키우는 또 가르치는 이런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